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널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으로 닫았더라. 아멘. 라합의 구원신앙,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라합을 뺄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을 뺄 수가 없냐면 라합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보면 룻이 나오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도 이 룻과 같은 존재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시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라합은 여러분 라합 알죠? 라합 알아요? 라합 읽었잖아요 방금. 라합은 어디 살았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리고 성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뭐예요? 성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았어요. 뭘로 살았다고요? 기생. 기생은 당시에 죄인을 대표했어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디에 살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그 첫 성, 아주 두려운 성, 그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 기생, 락과 같은 죄인이죠.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석가모니를 섬겼던, 그리고 다른 이방 용왕님을 섬겼던 민족이죠. 옥황상제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잡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 또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약속밖에 외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자, 마태복음 1장 5절. 누가 나올까요? 라합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라합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로 등장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와, 한번 해봐요. 와. 정말 기생이었고, 죄인이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탁 살모는 라합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라합이 바로 그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대단한 위치에 있죠. 그러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안돈시켰다. 정탐꾼을 갖다가 뭐예요? 영접해줘서, 그죠? 자기 집에 영접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숨겨줬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3대를 널어놨는데 3대 밑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덮어버렸어요. 3대를. 그러니까 덮어주고, 그죠? 숨겨주고 덮어주고 또 안동까지 시켜줬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 2장 6절. 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3대에 숨겨졌어요. 자, 그리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만약에 그 지붕에 숨겨놓고 병사들이 왔죠. 문 열어라. 오늘 이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빨리 끌어내라. 그러면 걱정돼가지고 떨려가지고 예 하다가 헛말이 나왔겠죠. 덜덜덜 떨고 그러고 있으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 들이닥치겠죠. 그 닥쳐가지고 무슨 수색을 할까요? 가택 수색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1층부터 옥상까지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롭죠? 오늘 왔었는데 방금 나갔다. 해질녘에 뭐 했다? 나갔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혜로운 게 아닌데 그 다음 말이 지혜로워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빨리 따라가라. 그럼 뭐 한다?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야, 안 되겠다. 가택 수색이 뭐고 필요 없다. 뭐 하자 지금? 빨리?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란 말이에요.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숨겼다. 그건 매국노죠. 그죠? 아, 매국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왜 구원을 받았을까? 매국노인데. 자, 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정탐꾼들에게 왜 숨겼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숨겼어요? 자,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줬다. 그걸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애보다도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민족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민족도 우리의 뿌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덧뿌리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님 없는 민족은 없는 거예요. 또 민족 없는 개인도 없는 거고, 민족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일단 나라도 나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배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 민족 앞에도 순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 앞에도 순교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들을 안도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두려뚫고 있다. 너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희에게 줬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해주고 안도시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기를 올려주고 안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사자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 누가 보낸 거죠? 여호수아가 보냈다는 것은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정탐꾼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사자에게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정탐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보냈다는 것은 누가 보냈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그 정탐꾼의 말을 갖다가 순종했다는 거죠. 2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21절 시작. 아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사자들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 그죠? 창문으로 넘어서 성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뭐를 달면 커튼을 갖다가 이렇게 커튼을 갖다가 이렇게 묶고 엮고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붉은 줄로 어떻게 했어요?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붉은 줄을 갖다가 창문에다가 매달아 놔라. 그리고 네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네 집에다 모아라. 네 집에다 다 모아라. 그죠? 만약에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은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이 집에 들어와서 죽으면은 우리에게 피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절대 안 죽이겠다는 거죠. 이 붉은 줄은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그러니까 누구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라합은 순종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믿음장에 누구도 나와요?
어우, 라합이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여호수아는 안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라합이 나왔어요.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는 순종했다. 그래서 정탐꾼의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사자라고 볼 수 있죠.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진군하면서 명령을 내는 거예요. 야, 기생 라합의 집은 살려둬라. 살려둬라. 그가 우리의 사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낸 사자를 숨겨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알았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뭐 했다고요? 숨겨줬다. 숨겨주고 덮어주고 3대로 덮었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려두라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영접했고 정탐꾼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도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알렉산드리아 우리 배웠죠? 거기에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지 않았으면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라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제수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듣고 그들이 또 과학과 경험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은 뭐를 만났고요? 무슨 풍랑이라고 그러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1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의 사자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붉은 줄을 걸어 놓아라. 자, 붉은 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휘장을 말해요. 휘장 뭐라고요? 휘장.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죠? 갈라졌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7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 붉은 줄 나오죠? 자,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가 다 그 안에 집에 있어라. 그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휘장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그 밤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죽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라합은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도 붉은 줄을 창문에 맵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는데 여러분 칼로 잘랐어요? 찢어졌어요? 이것은 예수의 육체라 그랬어요. 곧 육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너덜너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이 쉽지 않아요. 구원이 쉽지 않아요. 말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죽으라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해도 그냥 깨져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막 쏟아져.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들어도 기가 막혔어. 근데 그것이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처럼 13장 10절 말씀처럼 저들의 귀는 뭐 했다고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아무나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라고 하나님. 예? 귓구녕을 막지 말고, 알았죠? 길을 갖다가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라.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그죠? 제 메시지가 세요, 약해요? 좀 세죠. 제가 유튜브 틀어놓고 봐도 너무 세. 어떨 때는 싸납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발 들으라고. 제발 들어서 뭐를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은 가서 유튜브라도 좀 들어요. 알았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더 들어보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듣고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그는 말씀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의 확신. 무슨 말씀? 말씀의 확신. 정탐꾼의 말을 갖다가 그들은 신뢰했죠. 그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일간 친척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한 집에 모았어요. 그죠? 근데 자기 딸 직업이 뭐야? 기생랍. 뭐라고요? 기생. 자기 여동생의 직업이 뭐예요? 자기 누나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랍.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 오빠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아니,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그런데도 살려면 와야 돼. 살려면 와야 돼. 그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돌았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총 13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성경 두둑이나 하셨다며. 왜 모르는 거예요? 에? 그죠? 13번을 갖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돌고 무너지면은 괜찮을 텐데 그냥 가버렸어. 그래 가버리면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잡혀있는 사람들이 난리 쳤을까요? 난리 쳤겠죠. 그 다음날도 왔다가 뭐 해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창문이 옆에 있으니까 밖이 보일까 안 보일까? 여러분 난리를 쳤겠죠. 봐라,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렇게 튼튼한 성이 왜 무너지냐? 너 미쳤냐? 하면서 난리를 쳤겠죠. 그러나 그들을 안동시키고
끝까지 그들을 잡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고 라합의 확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이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알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뭐가 됐다고요? 조상.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읽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세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왕이란 말을 하나도 안 붙여도 돼. 꼭 다윗에게는 다윗 왕.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 많이 할애하고 있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할애했어, 다윗. 그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야 돼요. 너무 다윗의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윗을 좀 파볼까요? 예? 다윗을 한번 파봅시다. 하여튼 간에 다윗 같은 인물이 진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멋진 다윗. 예?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구속사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을 칭호를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 그래서 구속사적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시에서 그 태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잖아요.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태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할머니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뭔가 있겠죠? 닮았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자손 만대 이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